이제 사사기 1장, 사사기는 1장 1절로부터 2장 5절까지는 사사시대 이전까지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시몬,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몇몇 지역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호수아서 15장 이하의 영토 분배할 때에도 유다, 시몬,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주된 관심이었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더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는 영토 분배 내용과 중첩되어지는 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1장 사이에 어떤 자료적인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에서는요. 유다와 시몬 지파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이런 지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과 드빌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 이미 유다가 정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정복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1장 22절부터 26절은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결론 부분인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특히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도시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부 도시들이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도시를 정복한 명단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3장에서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신학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 2장이 되겠고 그래서 2장은 1장과 3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질타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로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사사기 1장이 되겠고요. 1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1장 1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손가락을 자르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처음 이제 전쟁에 하러 나갈 때 여호와께 질문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제 누가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가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고 그다음에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처럼 유다와 시몬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여호수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몬 지파가 유다에게 어떤 귀속되어진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사사기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는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쟁에 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질문하는 것은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그래서 2절은 신탁,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성전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개념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역사에서 등장하는 유다 우선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요. 요단 서쪽의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의 땅을 제일 먼저 분배하는 것도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신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은 전쟁에 나가다, 싸우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유다가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요, 이미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유다가 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땅을 내가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이미 그 전쟁의 결과는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신학적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영토 가운데서 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 유다에게 시몬의 땅이 귀속되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가 전쟁에 나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색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보통 세겜 북동쪽 한 22km 정도 떨어진 키르베트 이브지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 북쪽 지역이면요, 이 지역이 소위 이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유다 지파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지역적인 그런 지리적인 이 환경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할 때 그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대 시대 때의 10,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을 있는 그대로의 숫자 10,000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베세게에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말의 뜻은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사람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아도니 베색을 베색의 왕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정복지의 그 통치자들의 수족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8장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 수족을 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장 7절에서는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 많은 왕들의 수족을 잘랐더니 오늘 여호와께서 아도니 베색의 수족을 자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의 활동을 먼저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사가들이 유다 지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까지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처형하는 이야기,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부터 15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베색을 점령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을 차례로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이미 헤브론은요, 갈렙에게 주어진 것이고 드빌은 온니엘이 정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사기 1장 8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정복할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부수족을 내몰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면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족을 지금 쫓아낸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칼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도에 보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산악지대, 그래서 산지, 그 다음에 남방은 네겝 지역, 그리고 평지는 해안 평야와 중앙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셰펠라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거기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헤브론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서는 갈렙에게 준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장 10절과 여호수아 15장 13, 14절 사이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 나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는 거는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드빌 주민을 쳤더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그 드빌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기리앗 세벨은 드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전쟁 영웅들에게 딸을 주는 예는 성경에 몇몇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그때에도 그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드빌을 정복한 사람이 13절에 의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면요. 그때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냐면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드빌 근처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사가 그 드빌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갈렙에게 샘을 달라. 그래서 윗샘, 아랫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네겝과 셰펠라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이 중앙산악지대, 네겝지대, 그리고 셰펠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장 16절로부터 21절에는요, 유다 지파가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구론을 점령하고 또 산지를 점령하였으나 낮은 군웅지대는 점령하지 못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족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1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호르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해서 그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호르마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가사 쪽으로 지중해로 갔다가 거기서 가사에서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점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이건 여리고를 얘기하는 거죠.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 지역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랏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아라드라고 하는 곳까지 거기에 내려가서 이제 그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쭉 사해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라드까지 내려와 그 남쪽의 황무지에 이제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브엘셰바에서 남동쪽으로 있는 호마 혹은 호르마, 이 호르마를 이제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기서부터 더 이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유다가 또 가사, 가자를 얘기하고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마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가자에서 북쪽으로 아스글론,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있는 소위 아스돗보다도 조금 북쪽에 있는 에글론까지 가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이 지역은 이미 유다가 점령한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는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 15장의 유다 지파의 영토와 그리고 지금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사이에 조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악의 세 아들은요, 세세, 그 다음에 아히만, 달메, 사사기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자들이 이제 그 안악의 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받고 그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요, 유다 지파가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 16장 그리고 18장 여기에서는 이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았던 사사기 1장 8절에서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지금 여기는 베냐민 자손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이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 사이에서 서로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는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18장 22절에 베델이 이미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미 그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어떤 기록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래서 23절 24절에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즉 길을 안내해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마치 기생 라합의 가문을 선대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26절에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여서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는 정복하지 이스라엘이 시몬부터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을 다시 정복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 27절로부터 35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하는 도시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주로 여기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 다음에 다낙과 그 딸린 마을의 주민, 그리고 돌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 다음에 무기또와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벳산, 도르, 이블로함, 무기또 이미 므낫세 지파가 정복한 도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노역시키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9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31절에서는요, 아셀이 악고 주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알랍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31절에 아셀 지파의 도시 목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게 되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는요, 납달리 지파,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단 자손이 원래는 지중해 연안의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배받은 그 땅을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심히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그래서 후에 이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바위로부터 위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캐리그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영토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영토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자신들의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쟁, 사사시대 때의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전쟁, 성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원수를 손에 붙일 때 전쟁에 나가면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사사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더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와 충돌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